누가복음 6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여 이 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 성령의 은혜와 감동을 말씀을 통해 받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안식일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6번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대하여 제가 부제를 한번 붙여봤는데요. 안식일은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러한 부제목을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안식일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안식일에 관계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으로 성전보다 더 크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제가 전해서가 아니고 굉장히 진짜 중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설교 원고가 제가 인터넷으로 올리질 않으니까요. 유튜브에 동영상 설교라도 한번 좀 보시고 좀 마음에 좀 새기시고 그 외의 내용들도 좀 추가로 더 묵상하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좀 마음에 깊이 새기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떻게 이렇게 금식이라든가 안식일이라든가에 대해서 깊이 있는 말씀을 배우는 그런 시간과 기회를 좀 못 가졌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제 혼자로라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해야 되는데 이번에야 좀 그런 시간을 갖게 된 것을 생각하면서 늦게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죄송한 마음도 들고요. 오늘 전하는 말씀도 안식일 하면 여러분 그냥 좀 가볍게 그냥 얕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일에 대한 문제,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 하는 것이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주에 거쳐서 많은 자료를 보고 강의도 듣고 설교도 듣고 묵상도 하고 하면서 아직까지도 부족하지만 오늘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말씀 들으면서 속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성령께서 주시는 영감으로 잘 말씀을 전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난번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다가 배가 너무 고파서 왜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밀이삭을 손으로 비벼 먹은 것을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변호하시고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나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자비를 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묻지 모르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요. 또 어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어떤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 회당은 학자들에 의하면 가버나움 회당이라고 추측합니다. 거기서 늘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공생애 이후에는 그 명성이 소문이 나서 전에는 공생애 이전에는 그냥 가서 예배를 드리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공생애가 시작한 이후로부터는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사역을 하게 되죠. 그리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막 사람들이 은혜도 받고요. 또 누가복음 우리가 4장에도 보면 안식일에 가르치실 때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시니까 귀신도 쫓겨나가는 그런 놀라운 일도 안식일에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안식일이었는데 귀신 내어 쫓으니까 그때도 바리새인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있었다 치더라도 처음이라 좀 경황이 없어가지고 막 놀라운 일이 벌어지니까 막 정신이 없고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하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오늘이 안식인 거죠. 안식일에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조금만 더 기다려서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귀신을 쫓아도 되고 병자를 고쳐도 되는데 이러한 생각들이 이제 그들에게 들어왔고요. 또 안식일은 아니지만 어느 마을, 어느 어떤 집에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지붕을 뚫고 이렇게 침 상처를 내릴 때에 충격적인 선언을 하시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때 굉장히 분노를 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죄 사한다는 말을 선언할 수가 있느냐. 신성모독이다. 괘씸해합니다. 그리고 또 밀이삭을 먹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죄하고요. 오늘은 가만히 엿봅니다. 마침 이 회당에 오른손 마른 사람, 오른손이 마비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일부러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흠잡으려고 데려다 놓았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 이렇게 엿보고 있었는데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마른 사람을 가운데 서라 하시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리고는 고쳐주십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면 그렇지. 저 사람은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이야.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이야. 분노하여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말씀을 보면 그때부터 저들이 사람들과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죽여야 되겠다. 왜냐 안식일을 범하고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죽이라고 율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죽여야 되겠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의 안식을 어기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분위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분인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그 못지 않은데 똑같은 안식일을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누가 옳습니까? 옳고 그름을 되어 따진다면 당연히 예수님이 옳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요. 예수님의 질문인데 그 질문 앞에 우리가 한번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
하는 답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보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많은 부분,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가, 많은 의미들이 이렇게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도 그 유대인들과 해당에 있던 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만 묻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묻는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어떤 뜻입니까? 이런 질문,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이 안식일을 왜 만드셨는지 아느냐?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만드셨는지 아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안식일을 지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아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 자, 이런 여러 가지 어떻게 안식일을 지내는 것이 참된 것이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하지 말아야 할 것에 집중하면서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다는 것을 정죄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하지 말아야 할 것보다는 해야 할 것, 안식일의 의미를 분명히 잘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쪽에 더 중요점을 두고 사역하시고 가르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쪽으로 더 관심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자, 우리도요, 여러분, 안식일에 뭘 해야 하나를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하지 말아야 할 것보다는 해야 할 것에 더 생각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질문 앞에 우리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 또한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안식일은요. 그래서 그 질문들을 해보면서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찾아보는 그런 방법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식일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안식일 제도의 기원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안식일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보면 10계명이 나오는데 거기에 네 번째 계명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계명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에 기억해야 한다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출애굽기 20장에는 창조에 대한 말씀을 안식일과 붙여 나오고요. 붙여서 말씀하시고요. 신명기 5장에는 출애굽한 구원의 이야기를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긴 것이 아니라, 진화한 것이 아니라, 원숭이로서 진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계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날을,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건, 그걸 기억하라는 것이 그 날을 기억한다는 것보다는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출애굽의 구원을 이룩해 주신 애굽에서의 정말 그 잔혹한 종살이에서 해방 자유를 주시고 이제 하루를 쉴 수 있도록. 그전에는 쉬는 날이 없었어요. 사람이 쉬지 않고 일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쉼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로 보내라는 것이 안식일을 명령하신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을 명령하시기 전에 더 깊은 뿌리를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 날
안식하셨던 것에 그 안식의 뿌리가 있어요.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7일의 창조 속에서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쉬시고 안식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안식일 제도의 기원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답을 찾기 어려운 질문도 좀 해봐야 됩니다. 어떤 질문을 해볼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께서 안식을 지키셨잖아요. 7일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안식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안식해라 말씀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답은 성경에 기록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셨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활 패턴이기 때문에, 리듬이기 때문에 그걸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특별히 그러면 또 하나이죠. 죄를 짓고 타락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은 이제 세상에 나와서 땅이 너희들 아담에게 그랬잖아요.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가 일어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나 6일 동안 힘들게 땀 흘려 일하지만 7일째는 하나님의 나의 안식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하셨다라는 가정하에 생각해 보면 그것을 잘 지키는 사람은 아벨이고 지키지 않은 사람은 가인이고 아벨이 죽고 죽임당하고 셋이 나왔죠. 셋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안식일 정신을 잘 지켜나갔은 셋의 가문으로 그 후예가 갖고 노아까지 연결되고 그 가인의 족속은 안식일을 거부하고 인본주의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다가 노아 홍수 때 다 죽었다. 심판받았다. 지금도 인류는 어떻게 보면 가인과 셋의 길을 가고 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셋의 길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우리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죠? 거기에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 계명인데 이 십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출애굽기 16장에 벌써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16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 23,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벌써 안식일을 명령하시기 전에 안식일을 언급하시면서 이게 어떤 정황이냐면 만나가 6일 동안만 떨어지고 7일째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이틀치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테니까 미리 해놓고 7일째 나가지 말고 안식하라. 휴일이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키는 안식이다.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게 어디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생각하고 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창조 때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흘러내려온 안식일의 계명들을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이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일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남을 수도 없고 빠진 것들이 있지만 그 빠진 것들을 우리가 추적을 해볼 수는 있죠. 그런데 그 안식일에 말씀들이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되면 성경이 좀 더 이해하는 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안식일이라기보다는 인류를 위한 안식일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면서도 온 인류의 구원자이듯이 하나님의 안식일은 이스라엘의 안식일이면서도 온 인류의 안식일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 구원을 주러 오신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고 안식일을 지키고 우리를 보고 이방인이라 그러고 이러고 있는데요. 자, 이 안식일이 어떻게 흘러오고 있습니까? 자, 그 생각하기 전에 하나만 더 질문을, 또 세 번째 질문을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보편적으로 이 역사가, 세계가, 이 세상이, 이 달력에도 여러분들 보시면, 여러분 어디나 달력에 보면은요, 일일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먼데이가 1일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썬데이가 1일로 되어 있어요? 제 앞에 뭐가 나와 있죠? 썬데이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 7일이 세터데이. 이게 기독교적인 영향, 성경적 영향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1789년 프랑스 대혁명 때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이요. 왜 6일 일하고 7일째 쉬어야 돼요? 싫다 이거야. 기분 나쁘다 이거야. 이게 성경에 영향받고 기독교에 영향받은 게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프랑스 대혁명은 인본주의 혁명이고 반왕정 혁명이고 반기독교 반캐톨릭 혁명이었기 때문에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달력을 바꾸는 시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793년 4년 후에 달력을 바꿔버려요. 7일 한 주로 이렇게 한 달이 가는 것이 아니라 10일자로 바꿔버립니다. 10일로 3번. 10일. 그래서 5일 일하고 반 쉬고, 절반 쉬고, 9일 일하고 하루 쉬고, 그렇게 바꿔버렸어요. 그런데 12년 동안을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절대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하고요. 생산성이 전혀 증가가 안 돼요. 불평이 나오고요. 너무 길다라는 거예요, 일하는 게.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복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6일을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 하나님의 리듬이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간의 생체 리듬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DNA 속에 6일은 일하고 7일째는 쉬는 그러한 리듬을 부여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리듬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닮아 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좋다는 거, 부모님이 자식들한테 좋다고 하라고 하는 거 거의 대부분 좋은 거예요. 그죠?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쁜 거 좋다고 거짓말 치면서 하기는 힘들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좋다고 복 줬다 그러잖아요. 귀하게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러잖아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는 거죠. 자,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한데 왜 우리 기독교인들은 안식일 대신에 주일을 지키는가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이 왜 주일로 바뀌었고 안식일과 주일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자, 이런 질문을 또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세계적인 그 신약학 학자이자 구약학 학자인 브루스 윌키라고 하는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안식일이 아닌 주일에 예배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인류에게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참된 안식, 즉 구원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구약의 의식적 제7일 안식일 제도는 종료되었다.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구원과 새 창조를 기뻐하고 감격하고 예배하는 날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잘 아는 말씀처럼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을 영어로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물이라.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었다. 저는 감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그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동등한 수준의 사건이다. 구약의 그 창조의 사건이 위대하고 놀라운 사건인 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도 구약의 창조의 사건 못지않은 위대한 사건이다. 중요한 사건이다. 왜냐하면 거기서 새 창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온전한 구원,
참된 안식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구약 성경에 이미 안식일과 절기들이 철폐됐고 폐지될 것을 예언을 하셨어요. 자, 호세아서 2장 11절입니다. 호세아서 2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때가 되면 이런 절기, 구약의 절기들이 다 폐해진다. 왜냐하면요, 이게 다 그림자로서 누가 오면 완성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면 완성될 거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예요. 보세요. 그림자라고 그러잖아요. 장래일의 그림자인데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근데 이게요, 번역이 조금 잘못 번역했어요. 영어로 보면 The reality, however, is found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가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이 구약의 절기와 안식일과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와 같다는 거예요. 모형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약의 모든 절기와 안식일이 다 폐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절기로.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절기, 사실은 두 가지가 진짜 절기예요. 어떤 절기예요? 부활절과 성령강림절. 그 일이 하필이면 다 안식일 후의 첫날인 주일날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처음에는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유대교 회당에 들어가 전도하기 위하여서 들어가서 회당에 토요 안식일 예배를 드리기도 했지만 또 자기들의 전통에 따라서 토요 안식일 예배 드리기도 하고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여 주일날에도 예배를 드리다가 점점 주일날 예배하는 쪽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우리 초대교회의 교부들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7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랬어요. 그 주간의 첫날은 안식일 후 첫날인 일요일입니다. 그죠? 주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밤부터 다음날 밤까지를 하루로 계산하는 걸 아시죠? 그래서 안식일이 금요일 밤 해 떨어진 이후부터 토요일 해 떨어질 때까지가 그게 안식일이거든요. 요건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주간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토요일이지만 안식일이 지난 그 밤에, 그죠? 밤주까지. 그날 왜 그렇게 모였냐? 밤에 모이거나 그 다음에 새벽에 모였는데 주일날 그때는 휴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하러 가야 돼요.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밤에 모이거나 새벽에 모인 겁니다. 그래서 떡을 뗀다 하는 건 성찬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거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일날을 지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너희는 이제 내가 안식일의 제도 구약의 모든 절기들을 폐했으니 이제는 안식일 날 예배하지 말고 내가 부활한 주일날 예배해라 하신 명령의 기록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또 문제를 삼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주일날 예배를 하라고 말씀을 안 하셨는데 왜 마음대로 바꾸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안식교인들. 자, 어쨌든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안식일은 주일로 바뀌었고 지난번에 제가 부활절 때도 부활의 정말 역사적 증거 중에 하나는 그렇게 수천 년 동안 목숨 걸고 지키던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이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의 참됨을 증거하는 강력한 증거다.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안식일 안 지키면 죽는 거거든요.
구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주일로 바꿨다는 것은, 이 안식일이 주일이 안식일을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새롭게 완성시키는, 그런 날이 된 거죠. 자, 그러면 또 질문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나 안식교인들이 말하는 토요일 날에 예배드리면 안 되나요? 여러분, 될까요? 안 될까요? 자유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생각해 볼 때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보죠.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누군가가 저에게 나는 주일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저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건 틀린 말입니다. 당신이 진짜 예수 믿어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 속에, 감사 속에 나는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일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립니다 하면 맞습니다라고 말하겠지만, 나는 예배드리기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는 게 좋죠. 역사적 전통이죠, 우리 기독교에. 그러나 뜻하지 않게 시간이 안 되거나 또 전통에 의해서 어떤 상황에 의해서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 속에 감사함으로 드린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습니까? 우리 노스마운트 교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교회가 본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필리핀 교회가 주일날 쓰고, 토요일날 누가 씁니까? 토요일 오전에 인도 전교회가 쓰고 있잖아요, 오랫동안. 그분들은 그거 못 봤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율법은 사람을 좀 올가매고 하는 성격이 굉장히 강하지만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함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제가 주일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게 정상이지만,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말을 하는데, 그분들 중에 상당수는 자기들의 전통을 지켜 토요일날 예배를 드립니다만 예수를 주로 진정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 때문에 안식교를 공부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안식교가 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비성경적이다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 다 길게 얘기는 하지 못하고 교회 홈페이지에 영상들을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제가 한번 캘거리 어디서 안식교도를 만나서 이렇게 복음을 나누는데 진짜 이분들이 안식일에 목을 맨다는 걸 느꼈어요. 너무너무 심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식일을 어기면 거의 그분들이 지옥을 또 안 믿거든요. 희한하게. 그러면서 안식일을 안 믿으면 하나님이 완전히 너무너무 싫어하실 거야 하고 하면서 우리한테 당신들은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일요 예배를 드리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 이런 많은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 건가를 좀 자세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분들이 하는 말이 굉장히 잘못된 것들이 많고, 또 그 안식교가 갖고 있는 교리적 문제가 심각하게 오류들이 많아서 여러분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안식교 교인들이 이 주일과 안식일의 문제를 가지고 엄청나게 우리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면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냥 이따가 다 그런가? 또 그러나? 이러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상구 박사님, 그 엔도린 박사 아시죠? 이상구 박사님 아셔요? 안식교에 오랫동안 있었다가 우리 개신교로 개종하셔서 그 안식교의 문제점을 아주 잘 얘기하고 있는 분인데요. 그런 영상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어서 정말 우리가 그런 거 특별히 있잖아요. 의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경찰이라든가 군인이라든가 정말 일주일 내내 일해야 되는데 그거 내 시프트가 걸려. 나는 예수님 믿어야 되기 때문에 나 다 빼줘. 이렇게는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일 말고라도 어떤 날 하나님 앞에 사모함을 가지고 그 하루를 또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면 그날도 하나님께서 귀한 안식일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유함이 있어야죠. 자유함이. 네.
주일을 안식일의 그 율법적인 것과 그대로 묶어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다라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혼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주일과 안식일을 혼동을 해서 주일을 마치 안식일처럼 지켜야 되는 그러한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안식일은 정말 어떻게 보내는 것이 좋은가? 우리로 하면 주일이죠. 주일을 어떻게 하면 가장 아름답게 보내는 것일까? 자, 안식일의 기본 원리가 되는 세 가지 말씀을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아까 읽은 말씀인데,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까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을, 그리고 주일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할렐루야! 그걸 꼭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거룩하신 속에서 거룩하게 보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절대로 우리가 거룩하게 보낼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들을 할 때야 우리는 거룩하게 지낼 수가 있고, 그래서야 진짜 쉬는 것도 거룩한 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쉬는 게 그냥 그 자는 게 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레위기 23장 3절에도 보면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게으르게 일하다가 7일 또 논다, 이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성회로 모이라 그랬어요. 거룩한 모임을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들은 가능하면 모이면 시너지가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십니까? 모이면, 장작불이 혼자 있으면 불이 쉽게 꺼지지만 모이면 불이 활활 듯하듯이.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더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했으면 좋겠어. 자, 성령의 날이야.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라. 여러분, 또 이거 말씀 읽고 얘기할게요. 마태복음 12장 12절. 시작.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예수님이 똑같은 내용을 마태복음 12장에서 하신 것인데, 질문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서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 주일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쉼과 안식, 쉼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 선한 사역을 조화롭게 이루어가면서 보내는 것이 우리가 가장 아름답게 안식일 주일을 보내는, 주일이나 안식일을 보내는 것이 될 수가 있다. 여러분, 쉰다 할 때 우리가 누워서 자는 것이 아닙니다. 노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쉼은요, 우리의 참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쉼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릴 때 오는 것이죠. 육체가 피곤해, 일을 열심히 하고 피곤해갖고 먹고 마시고, 편하다. 그거는요, 그냥 육체가 편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편한 거예요. 동물들도 그렇게 편안한 수준은 다 누린다고요. 동물들도 배고프다고 먹고 나면 한숨 자고, 편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수준에 오는 것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을 때에 비로소 참 쉼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새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면서, 당연히 예수님의 의도는 안식일에는 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며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거늘 너희들은 오해하는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의 선의 기준이 뭡니까? 선의 기준은 악의 기준을 보면 반대로 알 수 있죠. 여러분, 성경에는 명확하게 악에 대해서 예레미야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의 악, 하나님이 보실 때 악은 도덕적 악도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창조주, 구원주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을 악이라 그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지 않는 것을 악이라 그럽니다. 기억하십시오. 부디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신약적으로 연결하면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줘서 구원받게 하려고 내어주신 그 독생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악이라고 하고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선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하지 않는 게 악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에 잘 들어 순종하고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의미의 참뜻은 너희들이 일주일 동안 생업을 위해서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돈벌이를 위해서 일하는 그 일은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루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도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7일째 되는 날은 일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에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옳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을 보내셨던 방법을 갖고 우리가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소극적 방법과 적극적 방법이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기 전에 30살까지는요. 다른 평범한 유대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안식일을 보냈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떻게 보냈죠? 안식일 날 예배합니다. 회당에 가서 말씀 듣습니다. 예배를 쫙 드리고 옵니다.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1km 이내에 있는 이웃과 친척들을 방문합니다. 특별히 아픈 분 있고 이러면은 방문하고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금요일 날 저녁이 딱 되기 전에 저녁 식사를 하는데 그날은요. 어머니들이 가장 맛있는 특별한 음식을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에 먹을 밥도 다 미리 다 준비를 해놨죠. 그래서 자녀들이 이 안식일을 사모하게끔 만든. 왜냐하면 안식일 오기 전에 맛있는 게 나오니까. 평일날에는 맛없는 거라도 안식일만큼은 최고의 좋은 음식을 준비한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서 혹은 음식을 먹고 난 이후에 부모님들이 모세오경의 이야기를 한답니다. 얘들아, 우리의 조상은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창조주셔. 우리 조상을 저 출애굽의 모진 종살이에서 구원하셨어. 이런 이야기를 해준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이야기를 해준답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보낸다고 합니다. 이게 소극적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안식일을 공생애 때 보내십니까? 적극적으로 보내시죠. 이제는 회당에서 말씀을 듣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회당에 들어가셔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 보면 항상 안식일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실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이 하는 일이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하는 일이죠. 그 외에도 주일날 여러 가지 봉사하는 찬양대라든가 찬양팀이라든가 식사 봉사라든가 여러 가지 봉사하는 적극적인 일을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죠. 안식 아픈 사람이 있으면 미루지 않고 바로 거기서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오늘 그래서 예수님 그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잖아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도 안식일이지만 고쳐주셨죠. 적극적으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고쳐주시고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어떤 상황이 드느냐면요. 진짜 우리 주일을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예배 가운데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해서 아픈 분들이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병들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고치셨잖아요. 뭐 미룰 필요가 뭐 있어요? 생명을 구하는 것, 생명을 죽이는 것, 이 말씀은 생명을 구하는 것은 또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도 연결할 수 있죠. 우리가 주일날 보통 가장 많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평일날 일상의 업무와 일로 바쁘기 때문에 많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주일날 좀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도 주일날 하고 신방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위로도 하고 또 가족과의 좋은 시간도 하고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저도 이 안식일 주일을 좀 더 우리 가족들과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 주일을 사모하게끔 그렇게 나도 했었으면 그런 마음이 들면서 참 미안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주일을 기다리면서 아이들에게 식사 시간에 또 하나님 말씀을 또 나누고 이런 것들을 참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주일날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쉼과 주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에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에만 너무 치우쳐가지고 쉼을 또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러나 또 쉼에만 너무 치우쳐서도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누가복음 16장 11절 뒤에 보면 12절에 우리 읽지 않았지만 이 일이 있고 난 이후로 바로 어디로 가시냐면 12절을 같이 보여주시겠습니다. 12절. 시작. 12절. 6장 12절. 누가복음 6장 12절.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지금 안식일 막 이런 논쟁을 하고 병자를 고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나가 분노하면서 어떻게 저 사람 이제 죽여야 되냐 이런 거 고민하고 막 의논하는데 예수님은 잠잠히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시라. 아멘이십니까? 개인적인 하나님과 깊은 교제도 주일날 제일 많은 시간을 가질 때에 또 쪼개서 하나님과 깊은 개인적인 영적 교제의 시간도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이렇게 굉장히 알차고 아름답고 의미 있게 우리가 주일 안식일을 이렇게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15절을 우리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2장 15.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 길을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그랬어요. 이거는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분노하면서 나가서 어떻게 죽일 거 의논하는 과정 속에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왜요? 손 마른 사람을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셨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들의 병을 고치셨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지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병을 다 고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에요. 안식일 말할 수 있는 이 주일날 와서 예배하며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또 병고침도 받고 은혜 받아서 나가서 또 전도하고 위로할 사람 위로하고 또 시간 따로 내어서 말씀 묵상하고 또 고요한 곳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이게 예수님의 안식일을 보내는 방법이었고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반 동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정말 시간을 아껴서 쓰실 것 같아요. 이 안식일에 하셨던 이러한 모습을 평일에도 그대로 다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공생의 짧은 시간을 보내셔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적용을 해보면 우리는 세상에서 일을 하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안식일 주일만큼 쉬는 날만큼 충분히 시간을 내서 그렇지만 그래도 요즘은 주 5일째라 토요일날 또 많이 쉬잖아요. 그죠? 어쨌든
평일날 작은 시간이라도 쪼개서 피곤하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고 찬양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안식일에만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안식일에만 쉬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평일날 바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서 짧았지만 쉼도 얻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시는 일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하나님은 6일 일하시고 6일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안식은 창조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보면 우리의 구원의 완성도요, 안식으로 끝나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건 언제 완성됩니까? 우리가 영원한 안식,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것은요,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국은 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쉼과 선한 일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똑같이 안식일의 의미와 같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천국에서 쉬기만 하면 무슨 재미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지루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천국에서는 쉬기로 하지만 영원한 참된 안식, 완전한 안식을 누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예배와 찬양을 시작으로 해서 저는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서 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정말 아름답고 보람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영원히 우리를 천국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잘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얻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특별히 이 주일날 온전히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이 평일날에도 연결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참된 안식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더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 속에도 참된 평화, 참된 안식, 영원한 안식은 없다. 우리 예수님 안에만 참된 안식이 있다 믿으시고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가며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우리에게 보여준 안식일을 지냈던 그러한 방법들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